주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함께 살고 또 그분의 권세를 우리가 행하면서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그 말씀의 실제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지시를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정말 너희끼리 정말 먼저 선대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더불어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영적 권위자들을 바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고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리가 가져오는 축복 안에서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셔서 당신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우리 개념과 방향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정말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자들, 우리가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정말 이 전임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일,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우리 영적 권위자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어떤 사람들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모두 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물론 그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걸맞게 표해진 존경이 바로 그 사역자가 하는 말과 메시지 그리고 축복이 당신에게 계속 머무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만큼 똑똑해지십시오. 예, 보통 우리가 그 전통 가운데 한국의 그 예절 문화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허리를 굽혀 정말 그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어떤 단체에 강단에 누군가 올라올 때 다 일어서서 함께 그분을 맞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문화만 해도 꼭 이게 그 교회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연장에 강사가 들어올 때도 학생들이 교수가 들어올 때도 일어서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생소하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그냥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그분을 존중하고 내가 정말 반깁니다라는 그 태도, 마음의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또 예수님 대신에 왜 사람이 높아지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경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분이 가져온 메시지가 내 심령 안에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영적인 그 기름 부음이 같이 올 때 그 기름 부음조차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게 머물게 하는 굉장히 좋은 태도의 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래 존경을 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존중하는 태도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을 향해 이와 비슷한 존중을 표할 때 왜 불평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고무시키며 세워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더 큰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먹이도록 보내신 자들을 헐뜯고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부류에 끼지 마십시오. 예, 영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치에서 오해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합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삶이 영적인 걸 안다면 삶은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과 교회와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과 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을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정말 지혜롭게 그 행동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 그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뭔가 전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먼저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가 바로 밖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 위치와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태도들을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분이 가져온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어서 좀 머무르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의 키가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바로 정확한 위치에 두고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기능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 진리로 밝혀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7절을 보니까 여기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정말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던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혹시 우리가 더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그 영적인 삶 또 더 진보된 삶을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말을 막 할 때 그 말이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전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의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수백만이 그렇게 미혹되고 같이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실제 맨 끝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먹이도록 보내신 자들을 헐뜯고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불의에 끼지 마십시오. 이런 권면을 한 것은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제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얼마나 축복을 열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는 사람은 내 지식과 이론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정말 그가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그리고 정말 그분으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영적으로 양육하도록 정하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의 본질을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신성한 조언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은 제 위에 머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 부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삶에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 수시로 정말 주님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목사님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우리가 계속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분야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그 삶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순간순간 고백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을 바꿔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머무는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그런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